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날씨도 덥고 오늘 유단히 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주님께 주시는 영과 육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곧 지혜이고 용기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더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들은 가나안의
왕들은 하나님을 믿는 함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고백하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었지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났을 때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40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삶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였을까요? 모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꼭 진리는 아니지만 보통 어렸을 때 힘들게 산 사람이 나중에는 자수성가해서 좀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가나안 땅의 왕들이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로 인한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때문에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여, 주여라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 삶도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나안의 왕들이 자기들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 그들은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다소 우리에게 낯선 요구를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그때에라는 부사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밟은 직후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면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뎠으니 지체할 것 없이 하루속히 가나안 땅을 차지합시다.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어떻게 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갑시다. 빨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멈추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멈추라고 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그 과정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심을 너무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길 원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다가 우리를 의지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말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로 인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 광야를 한번 꼭 가고 싶은데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광야가 어떤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아침과 저녁과 그 기온차가 매우 크다고 하지요. 그리고 저녁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출몰해서 생명의 위협이 아주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무려 4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할례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할례의 본래 의미는 불순종의 옛사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그 할례가 오늘날로 말한다면 바로 세례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에 세례 의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섬기는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에 8주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8주까지 교육을 한 이후에도 그 본인이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다라면 세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때가 되니 나이가 되니 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분명한 자신의 신앙 고백과 결단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받고 얘기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죽고 저는 예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있을 때 그 세례가 진정한 세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자녀분들을 두신 우리 귀한 부모님들은 세례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는 나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동반되어질 때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으로 결코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례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나만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주는 외적인 의식이라는 것이죠. 마치 결혼식에 이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세례 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의식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의식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할례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고 할례도 마찬가지고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그저 형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할례를 시행한 적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선 지금 그들은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증표로서 할례가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주님, 내가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표징이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직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새로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없이 시작하는 모든 노력과 시도는 그저 옛 생활의 연장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실시한 시기가 바로 요단을 건넌 직후라는 사실이 그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할례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할례란 바로 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베어내고 잘라내며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옛 생활을 과감히 베어내는 것. 세상의 갖가지 정욕과 자랑과 안목에서 돌아서는 것. 또한 과거의 악하고 더러운 습관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한 마음의 할례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얽매임이며 압제당함이며 굴욕과 우상숭배, 좌절과 패배, 그리고 죽음 등 온갖 수치스러운 생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청산해야만 하는 어두운 과거라는 것이죠. 할례가 중단되었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수치를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고 좌절과 패배와 우상숭배가 광야에서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제 할례를 행했을 때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의 수치는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말이죠. 그것은 마치 언제나 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이 등 뒤에서 떨어져 나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장소가 길갈로 불려지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연유라는 것이죠. 길갈, 바로 얘기한다라면 굴러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애굽의 모든 수치와 그들의 모든 어두운 과거가 굴러가 버렸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조세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멘. 여기는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할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대단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군사 전략상 그것도 자기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나안 땅의 왕들 앞에서, 적군 앞에서 할례 의식을 행한다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고 나면 적어도
3일에서 4일 정도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낫기를 기다리며 진중에서 머물고 있을 때 적군이 기습 공격한다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옛적에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성 주민들을 칠 때 바로 이 할례를 악용했지요. 자기 누이를 욕보인 세겜성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좋다. 우리가 너와 화친을 맺겠다. 그 대신 너희들도 우리의 관습대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할례를 행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3, 4일 동안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에서 기습 공격으로 그들을 몰살시킨 적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까요? 바로 그들의 역사요, 그들의 아픈 과거임을 그들이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면 적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할례를 해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요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지 못한다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커스 단원이 잡는 사람이 나를 잡아서 끌어올려줄 것이라고 믿고 몸을 맡기는 것처럼 맡길 수 없다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늘 우리보다 앞서 그 상황들을 바꿔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잘 아시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설령 자기가 이삭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한쪽에서는 아브람과 이삭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면에서 보면 보이지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불가능한 일들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기 앞서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군대들의 마음을 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용기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으로 할례를 순종했을 때
그 어느 민족도, 그 어느 왕도 그들을 침략하고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순종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기간 동안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의 마음을 높게 하셨고 두렵게 했기 때문에 감히 설령 그들이 할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공격할 마음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항상 그 상황들을 미리 앞서서 예배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면 우린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지요. 작은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지키시고 상황을 이끄시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멈춤을 명하셨고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 앞서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이미 주관하고 계셨고 만들어가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최대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오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나이다. 그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르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사 말끔히 회복되지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 특별히 육신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문중기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신정우 집사, 박춘성 집사, 우리 김승조 집사, 김매일 권사, 그리고 아버지 박연순 집사, 그리고 우리 정삼식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사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능력 벌러 붙들어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순간 가운데 주님 손 꼭 잡고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더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특별히 육신의 약함으로 오늘도 고통 가운데 눈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